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깨어 기도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인전기들을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위인전기 좋다고 해가지고 많이 읽었는데 정작 제가 위인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세상의 성공자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런 분들은 그런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삶을 통해서 형성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좋은 습관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지름길이자 또 스승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또 공부를 한다든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삶은 평상시의 마음가짐과 생각 그리고 노력으로 만들어진 습관들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채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습관을 형성하고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고 또 좋은 습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지도록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한번 인생의 습관이 세팅되면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정해진 습관은 어떻게 보면 나쁜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또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삶의 습관의 형성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부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아무리 빨리 일찍 일어나던 사람들이 저녁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내가 마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삶의 방식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돼 이런 거 말은 쉽지만 사실 진입장벽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겠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습관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바꿔내지 못하고 사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좋은 영적인 습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기도의 습관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기도도요 안 하다가 보면은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 뭐가 턱 막힌 것처럼 말이 안 나오고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부르짖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부르짖어 본 사람만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기도로부터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왜 기도의 습관을 꼽는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끊이지 않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이라고 하는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이 기도의 습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에 앞서서 늘 기도가 앞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들을 보면은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사역을 마치신 후에 산에서 홀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늠하는 사역의 중요한 분기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치열하게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십자가로 향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시점, 오늘 본문이 사실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시점이죠.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기도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마치신 주님께서 대제사장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체포되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오늘 본문이죠,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마지막 영적인 싸움을 벌이시는 내용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그날만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고 늘 기도하는 자리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그날 이례적으로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는 혼자 기도하셨다면 이날에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오늘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너희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사복음서를 대조하면서 보면 더 깊은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어떤 경고를 하셨냐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시험의 때가 다가올 때 스승이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 다 도망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면서 하셨고 제자들을 끌고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요청하셨다면 제자들이 기도해야만 하는 시간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싸움이 다가오고 있는지 제자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뒤에 이어지는 안일함과 나태함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자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도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가 분명하게 올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할 때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제자들처럼 이것을 그냥 넘어가 버리는 영적인 우를 범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서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고 찾아온 고난에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요청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애제자를 데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볼 때 지금 그들이 보는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에요. 사실 신약성경 전체에 예수님의 약한 모습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없습니다. 언제나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만 우리는 봐왔었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에게 들려있던 귀신을 내어 쫓을 때도 그냥 귀신한테 나가라고 하시지 않고 꾸짖으시면서 나가라고 하시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고 바람도 파도도 멈추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가면 뭐가 있어도 사실 든든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배고파도 언제든지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늘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고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시고 병든 자들을 세우시는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다 봤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슬픔을 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굉장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주님의 모습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나와 깨어서 기도하자라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래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그 이전부터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부터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시간표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이미 눈치를 챘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건강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문제뿐만 아니고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향한 마음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을 보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고난받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곁에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요. 같이 중보해 달라고 부탁해요. 예수님도 연약한 제자들의 지지를 필요로 하셨는데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기도의 지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하자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서로 짐을 나눠지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남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앞에 두시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는데 제일 뒤쪽에는 8명의 제자들이 있고
지금 그들보다 더 앞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고 그 앞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땅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시는데,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번 주일에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난도 별거 아닌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굉장히 고통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할만하시거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무거운 짐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들을 희생시키지 않고는 이 악을 쳐부술 수 없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하실 수 없는 것이냐는 거죠. 그런 질문이 지금 이 기도에는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이 정녕 피할 수 없는 길임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치열한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왔더니,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예수님 오시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잠기가 밝아서 깼는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그와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없음을 아시고 굉장한 안타까움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늘 주님 곁에 붙어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이 늘 입에 닳도록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당신의 짐을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맨날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그들의 실체는 1시간도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없었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도 분명히 그 대답은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고 오십시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행동하지 않았다라고는 볼 수 없고, 행동하다가 잠에 들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하죠?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전도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나의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것이 끝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을 세게 하시는 것 같지만 책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 주님께서는 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죠.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의 질서를 살아내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서 새로운 질서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깨어 기도해야 되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지만 또 그렇게 하지 못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결국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겠다라고 대답은 했어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를 막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그 기도를 막는 장애물이 무엇이죠? 너무나 많은 걸림돌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바쁘다,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나 너무 피곤한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를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유혹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템테이션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뻔한 것이죠. 우리 구원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없어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딱 그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문을 겨우 열어 제쳤을 뿐이에요. 근데 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문을 들어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질서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데, 그 과정을 겪어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훈련을 받아야 하고 습관화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전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전과 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이유는요, 주님의 말씀이 그냥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똑같은 행동을 하면 할수록 내 양심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양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나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 신앙의 성장이 없느냐면 영혼의 호흡이 끊어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영혼의 호흡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신앙도 거기에서 멈춰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저는 새벽 기도할 때 늘 교회 도착하면 새벽 3시 40분쯤 되거든요. 1시간 정도 먼저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이랑 혹시 교회에 먼저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찬양을 틀어놓고 편안하게 기도하시도록 틀어놓고 저는 제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시간이 되면 101호실을 갑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기 시작했냐면 원래는 딱 시간 맞춰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앞에 섰는데 그 영상으로 제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봐도 은혜가 안 되는데 내가 내 얼굴을 봐도 은혜가 안 되는데 혹시나 성도님들 중에 한 명이라도 내 모습을 보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3시 15분에 일어나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일어나지게 되더라고요. 이왕 일찍 나왔으니까 그 시간에 나는 앞에서 기도하자 하고 앞에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무엇을 원하시냐면 기도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데요, 제자들을 두시고 다시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다시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맞춰 나가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방향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 이겁니다, 이거를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기도의 힘입니다. 나의 어떤 내적인 싸움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환경과의 싸움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걸림돌들을 제치고 예수님의 길, 또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고통과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시는 분이에요. 기도로 십자가의 길을 이기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계획이 앞설 이유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니까요.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번씩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동안에도 제자들은 또다시 아예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육신의 피곤함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잠들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장벽을 뚫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거예요.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바람을 다 저버렸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듭되는 예수님의 기도는 점점 더 예수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는 역사를 우리가 기도할 때 보게 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어요. 지금 문제에 직면해서 그 문제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지금 기도하자라고 하면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 환경이 되면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기도 못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제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꾸짖지 않으시고 자고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예수님에게는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했는데, 이 십자가의 길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침내 시험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잠들어 있는 자들을 다 깨우십니다. 46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알면 주저하거나 또 뒤로 물러서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해도 두렵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면 함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뒤로 물러서고 주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시죠. 그리고는 아예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가룟 유다와 군인들에게 마중을 나가십니다. 마중을 나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의 대제사장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찾아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나는 준비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힘이고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라도 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힘과 다시 권세를 깊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끌려가는, 죽음 앞에서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의 때가 주님께서는 시험의 때가 올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요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베드로는 도망갈 뿐 아니라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미 예견하시고 말씀을 주셨고,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마음뿐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주 주일 산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전화 한 통을 이제 저희 아내가 받았는데, 사실 저희 집에서 계속 해야 되는 것을 못 하고 있는 거, 가정 예배를 늘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뭔가 어려워요, 애들 앞에서. 제일 필요한 아이들인데, 우리 가정이니까 당연히 가정 예배 드려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맨날 간지럼 괴물 역할만 하다가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한다는 게 어려워가지고 미루고 또 미뤘는데, 전화가 와서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해머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목사의 자리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마음만 움직이고 실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런 영적인 안일함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너무 악해요. 그래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안일함과 나태함이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한다면 우리는 잠든 제자들처럼 모든 시험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의 길을 쫓아 나아가셨던 것처럼 그 기도의 길을 우리 또한 걸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결단하고 마음이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여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럼 매번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가 결단하고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린 모든 에일의 성도님들이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고 정말로 실제적인 영적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이기며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과 같이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습관대로 기도하셨듯이 우리 또한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을 통해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